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요,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고착 상태, fixation, 영어로 말하면 fixation. 이 말은 과거에, 그러니까 종래의 유치한 습관, 가지고 있던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바로 고착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를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그 낡은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자신이 안정을 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아주 정광석화처럼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요, 정지 상태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변화되어 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착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완전히 안 변하는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남들은 앞으로 가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계속 뒤처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착 상태라는 것입니다. 차가 속도를 내서요, 여러 대의 차가 확 그냥 물밀듯이 막 밀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길 가운데에 서가지고요, 딱 있어 보면 차들이 무지하게 빨리 가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딱 서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차는 이미 멀리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서는 퇴보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정지 상태로 내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정지 상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안정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변화를 즐기고 그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에서 창조적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요, 사람들이 몸부림 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맨날 그러다가 자기 혼자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어리석은 고착 상태라고 하는 병에 빠져서 스스로 퇴보하고 거꾸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착 상태에 빠지면요, 구제불능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상태가 고착 상태로 빠져버리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spiritual fixation,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응?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에 모두 뺏겨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바울의 논조대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응?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한 비판을 막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참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는 건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새벽 기도 꼭 나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장로라 안 나갈 수도 없고, 새벽 기도 나갔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꼭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꼭 나갈 필요 없다고. 그거 새벽 기도 꼭 나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꼭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래요?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내 몸이. 육체의 욕망을 그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그의 영이 합리적 이론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 기도 안 나가도 구원받는데 상관없다. 이런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가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구나. 아시겠어요? 이 바울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요, 인간을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성전은 뜰악이에요, 뜰악. 뜰. 큰 성전은 뜰이에요. 결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마당에 서서 예배 드리는, 전부 다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새해가 되고 그러면 카톨릭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미사 드리는 거 보면 바티칸에서 위에서 교황이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내놓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뜰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그 마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 뜰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 그 성소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기구가 있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성소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 그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몸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혼 안에 다시 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이에요.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운동장은요 그냥 그 뜰은 운동장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성소 때문에 이 성전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그 헬라말로 얘기하면 푸뉴마라고 해요. 바로 영, 푸뉴마, 영.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 이것이 육체예요. 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은 영의 주도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내 혼도 내 육체도 다 주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는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새요 심령의학에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지만 육체가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하는지 아세요? 정신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는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약해져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인은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 못 자봐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콜록대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 환자들도 보면요, 내과 의사가 그 연구하고 기록해둔 대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충격이 오늘에 와서 캔서, 암으로 있잖아요,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있잖아요, 받은 충격. 그럼 보통 1기에서 뭐 2기로 넘어가든지 그런데 그러면 6년 전에 받은 충격이 있다.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2기, 3기로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10년이 되면은 그 충격받은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자신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3기에서 4기 이거 넘어가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그 정신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 혹은 육체 정욕 주도적인 인간과 또 이성이 병들고 영도 우리의 영도 잠들어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그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은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인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주도적인 인간으로 타락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6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망하다 그랬어요. 허망하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 삶의 의미를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결혼을 하나 목적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허망에 빠져버린. 그 다음엔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헬라말로 디아노이아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지성적 결여,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총명이 흐려진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능력, 총명이 흐려져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지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지함, 헬라말로 아그노이안. 이 말은요, 도덕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보통 범죄자들이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만 남고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해진다. 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극이 올지라도 너 바보야, 그 사람한테 욕을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방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give up, 포기를 말하는 거, 포기. 방임이란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 그 지존파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죽인 그 사람들이 지존파잖아요. 이 사람들을요, 재판할 때 그 재판 판결문에서 사형을 언도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했던 그 판사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판결문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요,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요.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지면요, 차는 아무데나 막 가잖아요. 좌충우돌이잖아요. 이런 방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조금 원문적인 말씀을 들으면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푸누마티롬 누스 휴먼. 푸누마 누스. 이 단어를 두 개를, 푸누마 누스를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푸누마와 뉴스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영이라고만 하지 않고 심령.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영을,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영,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 그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신학자들은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해서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수도사들, 옛날 뭐 검은 옷 입고 쭉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퓨게이션, 청결이에요. 세속을 떠나야 한다. 아무래도 먹는 거, 자는 거, 이것에 문제가 많다. 이 세상에 문제 있다. 그러므로 세속된 것을 떠나야 하겠다. 그래서 그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했어요. 마침 좀 뭐 하면은 그 절에 있는 그 스님들처럼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그 식물들, 모든 생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소생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빛, 일루미네이션, 영적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라고 중세기 수도사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했고 너무 많이 타락해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머슴꾼의 하나로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갖고 탕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머슴꾼의 하나? 아니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반가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그 감격하는 순간 나의 어려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된 잔치에 이 탕자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있잖아요. 돌아온 그 탕자에게도 다시 아버지가 부여해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는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냥 감싸 안았어요. 거기서 이 아들이 녹아지고 그런 아들의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 달라지지 않아요. 물질로는요,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으로도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수없이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조조정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쳐요. 요즘 또다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을 하는 그 사람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요, 구조를요, 100번, 1000번 바꿔보세요. 구조조정이 되나? 그것을 우리가 요즘도 보고 있잖아요. 또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 여러분, 그것도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고 사회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막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칼막스인데, 그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 문제에서는요, 절대로 내적 문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중생을 생각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남, 이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근본은 영적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인 것이지, 뭘 어떻게 바꾸고 뭘 어떻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1990년도에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엘리나. 이 엘리나라는 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노인의 어머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이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던 분이었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요, 힘써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그만 거기에서 폐결핵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불길한 환경 속에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나는요, 그는 하나님이요,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불모지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많이 보냈어요. 왜요? 자기 대신 그들이 가 있으니까. 그런데 농사하다가 또 추수하면서 탈곡을 하던 중에 탈곡기에 오른손이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이 손을 자르게 됐어요. 이 엘리나가.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이 엘리나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그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이 엘리나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나는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엘리나는 주여, 주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나의 심령이 바로 서고 나의 삶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엘리나처럼 주여, 주는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